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믿음, 또 구원, 은혜, 사랑, 또 천국, 지옥 등등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는 은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시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에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종욕대로 이렇게 많이 누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교회 집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 누리지 못했던 것을 천국에 가면 실컷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따금 천국에 갔다 왔다고, 천국을 봤다고 이렇게 환상 중에서든지 잠깐 이렇게 죽은 상태든지 어떤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묘사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장소 가운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있죠. 자연 환경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묘사할 때 그런 형태로 묘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이 있고, 또 궁전 같은 큰 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살게 만들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어떤 곳을 상상해서 그걸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황금길로 돼 있고 진주문이 있고 황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얘기할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거기 가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언급되는 황금길, 이렇게 진주로 만든 문 또는 황금으로 된 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주 비행사 가운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가갈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소련 우주인으로서는 이제 아마 거의 최초의 우주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갔어요.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도 신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생각을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걸 보여주냐면, 신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우주 공간 어느 장소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무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우주 어디에 행성 하나를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지구에서 이제 죽으라고 고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그리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구약 율법에 나오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있을 때, 여러 명 있을 때 가장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끔 만들어요. 그 법이 이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딱 끌고 와가지고 예를 들기를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모두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가장 큰 그러니까 형의 형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수가 7명 형제하고 다 결혼해서 살았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 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시적인 세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마찬가지여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라고 하는 말 알죠?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 그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원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3차원은 공간이고요. 4차원은 거기에 시간이 포함된 것이 4차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몇 차원인가요? 4차원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4차원이 될지 5차원이 될지 10차원이 될지 수십 차원이 될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그곳에는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을 달리하면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원의 삶을 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2차원의 삶을 개미가 살아가면서 4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이해하냐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4차원의 삶을 사는데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차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방 문을 갖다가 다 닫아놓은 사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불쑥 나타났다가 불쑥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 끝에 보면 언급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가 식사 떡을 떼어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한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셨을까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세계의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고, 시간의 개념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는 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가시적인 세계에서 누리지 못할 것을 거기 가면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소리를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주로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건 다 누리니까 거기 갈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가시적인 세상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것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그 천국, 그곳을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존재하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 그러면 부모님 집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딸 딸이 집에 오면요 그렇게 잠을 잡니다. 엄마는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너 왜 집에 와가지고 왜 엄마 아빠하고 얘기 좀 하고 좀 그러지 맨날 잠만 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딸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잠만 자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집에 와서 잠을 그렇게 늘어지게 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긴장도 없이 그냥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면 엄마는 자꾸 불만인데 저는 놔두라고 그럽니다. 놔두라고. 자기 놔두라고. 잠을 실컷 자다 가게 하라고. 육신의 아버지 집에 와도 그 아버지 집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떨까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 그러면 고향은 왜 우리가 늘 그리우냐 하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일가 친척들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고향이 늘 좋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가 친척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고향이 그리워집니까? 별로 안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걸 경험 많이 하죠. 한국에 방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을 방문하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방문하는 것과 부모님이 돌아가실 다음에 방문하는 것과 똑같은가요? 다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방문할 때가 훨씬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거기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갈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 그 관계가 사라지면 그것이 전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날
자라면서 엄마랑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도요, 어머니 날이 되어지면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은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립니다. 근데 왜 흘리냐면 진짜 어머니와 관계는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는 어머니와의 그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자식과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성경에선 자세하게 거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의 집에 갔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런 편안함,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편안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한 1억 배 좀 뻥튀기한 곳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천국의 묘사들이에요. 황금길, 진주문, 황금 면류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 기쁨, 평안들을 그런 것들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를 하죠. 3절과 4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애통할 일이 없어요. 곡할 일이 없어요. 아플 일도 없어요.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생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경험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언급을 좀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고생하는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 아버지 집에 대한 묘사가 참 잘 돼 있어요.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품꾼들조차도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풍족한 양식을 얻어 누릴 만큼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금관을 씌워주세요. 금관을.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금관을 쓴 성도들이 쫙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4장로들이 24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이르러서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을 24장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그 금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들여버립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만해서 그 금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던져버리고 내어드리고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필요가 충족되어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멘입니까? 가고 싶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고요. 죽지 않고 타락한 문성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 둘 죽이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아버지의 통치가 점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아버지 집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또 죽음을 해야 되냐면 이생의 생을 다 마치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아버지의 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근데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죽음은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생, 영원한 생을 시작하는 첫날 그 관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슬픔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누가 뭐 주변에 친척이 돌아가셨든지 심지어 자식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냥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이것만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이 생에서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할머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나요? 주일 예배 때는 아마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서는 해드린 것 같은데 제 할머니 간증을 좀 하면 저희 할머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3세의 일기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몸져 누워 계셨어요. 두통도 심하고 이래가지고는 몸도 약하고 그러셔서 거의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듣고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봤더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여야 되는데 전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 무슨 크게 축하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가 저희 큰 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초상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아들들, 저희 아버님 형제들을 다 집으로 부르셨대요. 며느리도 부르고 아들들도 부르고 다 부르셨대요. 불러가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야 지난 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틀 있다가 나를 데리러 오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연세가 많고 몸이 많이 약해지셔 놓으니까 좀 노망해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대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할머님 자녀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로 이틀 뒤에 수요일 날 새벽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월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한 10년 가까이 거의 몸져 누워 계시던 분이고 본인 혼자 목욕도 못 하시던 분이신데 거뜬히 일어나셔가지고 목욕탕 가셔가지고 목욕 다 하시고 몸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장례식 분위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축제예요, 축제. 장지에 가가지고도 온 집안 식구들이 깔깔깔깔 웃고 떠들고 이러느라고 시간 다 보냈죠. 그 가운데서 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관을 갖다 하관을 하고 흙을 좀 뿌리니까 고모들이 조금 찔끔하더라고요. 근데 우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축제였어요, 축제. 온 집안 식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설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제가 평생을 살면서도 큰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이제 무엇이냐?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축제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 같은 것들도 걷더니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죽음은 끝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이름 석자라도 남길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어딨니? 무언가 쌓아놓아야 할 준비를 해야지. 이름을 남길 생각을 해야지 라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미혹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아버지 집이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에서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서 매이지 마시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는 또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